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22장 6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믿음의 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의 법. 믿음의 법.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또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지만 각계각층에는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정해준 법이 있어요. 그걸 지켜야지 안 지키면 정학을 맞든지 퇴학을 맞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게 되면 군대에 가는 군인들은 군대에서만이 지켜야 되는 법이 있어요. 나는 민주주의가 좋으니까 우리 군대도 민주주의로 투표해서 정합시다. 그러면은 매맞아 죽습니다. 군대는 명령과 복종이에요. 그래서 군대에서만큼 정해준 법을 따라서 군대 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상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소매상들한테 안 사겠다. 그래가지고 공장에 직접 가서 내가 물건을 사다가 뭐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현지에서 물건을 만들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경매로 와가지고 경매사들에 의해서 다 분배가 되어지고 또 도매상들은 경매사한테 가서 그 물건을 사다가 그 다음에 소매상들은 또 도매상들한테 와서 물건을 사다가 이렇게 다 상법이라고 하는 게 존재가 되어지는 거지. 나는 도매상도 싫고 경매도 싫다.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상법을 잘 지켜야지. 뭐 일반 소비자가 암만 가서 공장에 가서 난 도매가로 경매가로 주시오. 그러면 가라 그럽니다. 이게 어디서 와가지고 이러냐. 그래서 상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게 되면 나라에는 국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다시 말하면 헌법이지요. 헌법이라고 하는 걸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게 많은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지키라. 안 지키면 안 된다. 내 멋대로 살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라에서 정해준 법을 따라서 살아야지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지. 아이고 한국에는 법이 이러니까 나는 싫다. 그럼 다른 데 가면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나요? 못 살아요. 그 나라에 가면 또 그 나라의 법이 또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라고 하는 데는 법이 없나요? 있어요. 교회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권사도 싫고 장로도 싫다. 난 내 마음대로 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자유스럽게 한다 그래도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교회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린다면 믿음 생활하는 데는 내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믿음의 법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도이라고 해도 되고 또 예수님이 정해주신 법이라고 해도 좋고 또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믿어라 하고 우리에게 정해준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들이 다 있는데 이것을 가르쳐서 믿음의 법이라 그래도 좋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성경의 법, 하나님의 법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런 정도의 믿음의 법을 지켜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믿음의 법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그 법이 뭐냐 하게 되면 깨어 있으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을 여러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깨어 있으라 한다고 해서 내가 맨날 교회에 나와서 철학 기도하라는 말이로구나. 이렇게 하면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밤에 철학 기도를 하면 내가 철학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지요. 하나님께 밤새도록 매달려서 기도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런데 이 철학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철학 기도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가면요, 낮에 반드시 잡니다. 내가 밤에 안 자고 낮에 자는 거나 낮에 안 자고 밤에 자는 거나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은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어 있으라는 말에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로는 깨어 있으라는 말은 여기 몇 절입니까? 성경 읽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34절, 35절,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될 것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깨어 있는 것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로는 뭐냐 하면 항상 조심하라. 조심하는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지 조심하지 않으면 이건 잠자는 사람과 같다. 제가 한 6개월 전에 우리 딸 아이가 미국에서 그 식구가 다 우리 집에 와서 한 달 남아를 같이 지내다가 갔는데 잠자리가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뭐 거실에서도 자고 방에서 두 놈이 그냥 같이 엉켜서 좁은 방에 자기도 하고 다 흩어져서 그렇게 자요. 그 새벽에 이게 잠들 제대로 자나 싶어서 나와 보니까 가관이에요. 입을 떡 벌리고 자는 애가 없나. 그 다음에는 큰 녀석이 그 막내 얼굴에다가 발을 탁 올려놓고 자지를 않나. 또 덥다고 옷을 다 벗어서 배꼽을 다 내놓고 자질 않나. 그러다가 아침이 되니까 화장실에 가서 다 씻고 나와서 옷을 싹 갈아입으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네? 그래가지고 몸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얼마나 조심합니까? 이렇게 깨어 있으면 조심한다. 깨어있지 못하면 조심할 줄을 모른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문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깨어있으라는 말을 뭘로 본문에는 얘기했냐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로는 뭐냐 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방탕함과 그랬어요. 방탕하게 된다 하는 말은 이건 자꾸 향락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 재밌게 놀지? 어떻게 맛있는 음식 먹지? 어떻게 하면 즐기지? 이러면서 자꾸 방탕한 생각을 자꾸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며 그랬어요.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된다. 술 취하면 조심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깨어있지를 못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술이라고 하는 건 먹으면 반드시 취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나는
한 소주 3병이나 먹어야 취하지. 그냥 한 병 먹어가지고는 간의 기별도 안 옵니다. 그 사람은요, 술의 강도가 좀 센 사람일 뿐이지, 반드시 3병 먹으면 3병 먹었다 하고 나오고요. 한 병 먹으면 한 병 먹었다 하고 나와요. 또 어떤 사람은 한 잔밖에 안 먹었는데도, 나가 또 들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 술의 강도가 약할 뿐이지, 한 잔 먹으면 한 잔 먹은 것만큼 취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말은, 우리 뭐 술 안 먹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이거 왜 이 말을 썼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세상 끝에 취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뭐 세상 즐기지? 세상 즐거움이 뭐지? 어떻게 세상에서 좀 돈 벌면서 살지? 그런 마음으로만 살아가게 된 사람 될까봐 너희는 항상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 하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맨날 염려하는 게 생활적으로 염려해요. 어떻게 하면 오늘 돈을 버나? 어디 가야 오늘 일해서 돈을 버나? 오늘 이번 달 뭐 얼만큼 해서 버나? 맨날 생활 염려로 꽉 찼어요. 그 염려로 가득 찬 사람이 그 입에서 찬양송이 나옵니까? 그 입에서 하나님을 영광 돌립니까? 안 돌려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하는 말은 감각이 없어진다 하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를 가지는 만큼 영적 감각이 다 사라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그런 사람이 뭘 조심하겠냐 하는 거예요. 뭘 그런 사람이 깨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법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과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여기 2번째로는 뭘 얘기했냐면은 깨어 있으라 그러면 2번째는 항상 너희가 기도하며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항상 기도하라 하는 말은 우리가 24시간 기도만 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 기도를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뭐라 그럽니까? 왜 개똥이 엄마 왜 기도를 안 해? 그럴 때는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뭐라고 야단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에이, 뭐 꼭 교회 가서 기도만 해야 기도입니까? 나는 24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그래요. 심지어 나는 화장실 갈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러거든요.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화장실 급해서 막 가는 사람이 무슨 기도하는 마음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이건 기도하라 하는 말은 이건 그때 당시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했냐 하는 거예요. 이건 유대 사람들하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너희가 항상 기도해라. 그럼 제자들도 항상 24시간 기도하라는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제9시 기도할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더라. 제자들이. 이렇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제9시에 가서 기도하고 제12시에도 기도하고 제3시에도 기도하고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두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시간이 있는 그 시간에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가장 좋다 하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침에는 뭐 다 애들 보살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하겠다 하면 낮에 시간이 있으면 낮에 와서 기도하고요. 나는 그 시간도 안 된다. 그리고 회사 갔다 오다가 잠깐 둘러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들어가겠다. 그런 정해진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항상 기도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고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깨어있으라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이 돼서 정말 항상 기도하는 이런 성도들이 돼서 항상 깨어있고 깨어있는 이런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되면 반응을 보이라. 따라서 반응을 보이라. 반응을 보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응을 보여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한테는 가서 내가 막 웃기는 얘기를 해요. 막 웃겨보세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막 같이 웃어요. 아, 웃겨. 나 그만 웃겨. 이러고. 그리고 슬픈 얘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주 슬픈 영화를 본다든지, 슬픈 드라마를 본다든지, 그럴 때는 같이 눈물 뚝뚝 흘리면서 울어요. 슬프다 그 말이지요. 또 그런 사람에게 막 야단을 치고, 막 훈계를 하고, 막 지적질을 하면 그 사람은 속에서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지나 잘하지. 이러면서 자꾸 반응을 보인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잠자는 사람, 혹은 죽은 사람한테는 반응이 없어요. 죽은 사람 앞에 가서 하하하 웃겨보세요. 그 사람이 죽어 있으면서 하하 웃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들이 가르치냐 하면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을 보이는 데는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백성들이 나타나는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한 반응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배움의 반응인데, 여기 오늘 본문에 37절, 38절,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자, 여러분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언제 가르쳤다 그랬어요? 네,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서 대꾸도 안 하겠다 이 말입니까? 언제 가르쳤다 그랬어요? 낮에는 이 반응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니까. 금방 얘기를 해도 잊어버려. 낮에는 성전에서 열심히 가르치셨고 저녁에는 쉬셨다. 자, 그럴 때 백성들이 언제 왔어요? 예? 이른 아침에. 근데 예수님은 언제 가르쳤다고요? 낮에. 이른 아침에부터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몰려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왔겠냐. 한 말씀이라도
놓치면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 미리미리 와서 자리 잡았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쳤다 하는 것은 백성들은 무슨 반응을 보였어요? 배움의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성전을 찾아와서 앉았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배움에 대한 이 반응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요 성경 공부를 하자, 주일날 또 성경 공부를 하자. 아무리 예수님이 가르쳐도 백성들이 오지 않으면 그 장소가 뭐가 되겠어요? 목사가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교인들이 오질 않는 거야. 반응이 안 나타난다. 그러게 되면 그 신앙은, 그거는 발전할 수 없는 그런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배움에 대한 반응이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전에 왔더라. 그래서 성전에 모였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모였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느냐 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었을 때 그게 막 완전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채찍을 들어서 다 내쫓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왜 너희가 장터를 만들었느냐?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예식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할 때 그때 그 성전의 몸은 내 아버지 집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예루살렘에 일이 있어서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장터를 만들어 놓고 그저 비싸네 싸네 해가면서 난장판이 된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다 쳐서 다 내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게 강도짓이나 하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서 내쫓았다 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내 아버지 집이라 그랬어요.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이요.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늘 성전에는 주님이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우리 집도 중요한 거지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게 더 귀중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아이고 이게 더워서 못 견디겠어. 난 저 강원도로 갈 테니까 가서 시원한데 그저 방 하나 얻어놓고 내가 거기서 지낼 테니까 당신에게 있든지 말든지 하라. 그러고 내가 떠나면요 우리 집사람이 따라올 거예요 나한테. 이까지 집이나 지키겠다 하고 그거 지키고 있겠어요? 날 따라오. 죽거나 사나 같이 살아야 된다 하고 쫓아올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어디 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집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집안이 허전해요. 그러다가 들어오면서 하이 하고 또 들어오거든요. 또 그리고 들어오면 집안이 꽉 찬 느낌이야. 그 사람 하나밖에 왔다 갔다 안 하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여기 집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누가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성전에 교인들이 모여들었다 하는 것은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곳, 은혜 받는 곳이고, 여기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축복을 받는 곳이다 생각하니까 교인들이 이른 아침부터 전부 다 모여들어서 꽉 채워서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배움의 반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처럼 우리도 반응이 있어야 된다. 이런 반응이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법에는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반응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렇게 되면 세 번째는 뭐예요? 사탄을 경계하라.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 그 다음에 악신이라 그러기도 성경에는 해요. 그래서 악신이 들어오면 이게 마귀가 역사한다. 혹은 사탄이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미국에 가면 사탄교라고 하는 교가 있어요. 무슨 교? 사탄교인데 이 사람들은 모여서 사탄을 찬양해요. 노래를 막 부르는데 그 노래의 가사가 전부 다 사탄을 높이고 사탄을 나타내고 사탄을 숭배하면서 근데 굉장히 큰 단체라 그래요. 약간 이 사탄이라고 하는 녀석은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인생도 망치고 우리의 믿음도 망치는 존재가 사탄이기 때문에 이 사탄을 경계하라. 그럼 사탄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 그렇게 되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데, 본문 22장 1절부터 22장 1절 말씀부터 보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자, 첫째는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이것을 의논하더라. 그런데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저들이 함부로 행동을 못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역사하니까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이 들어가면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자꾸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제정신인 줄 알면 여러분 안 됩니다. 남을 자꾸 실족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망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절대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못 해줄 망정 그 사람을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망하게 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친다든지 다른 사람의 신세를 망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사탄이가 내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다 하는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냐고 달려들면 큰면 나잖아요. 기회만 보는 거예요. 언제 죽일까? 죽이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죽이고 언제 죽이고 언제가 기회가 제일 좋겠는가 그 기회만 엿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망치려는 기회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사탄이가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줄 아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 돈의 매수를 당합니다. 여기 3절 말씀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로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 두 번째로 나오는 가룟 유다가 돈에 얼마나 매수를 당했는지, 예수를 넘기면 얼마의 돈을 주겠느냐, 이거 대제사장하고 경비대장하고 다 의논을 해가지고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더라. 돈에 매수를 당하면 이건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에요. 돈만 주면 할지 못할지 다 하는 사람이에요. 돈이면 만세 부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이 오면 만세해야 되는데, 돈의 매수를 당하고 돈의 눈이 어두우면 이런 엄청난 일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는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은 30을 받긴 했지만 그거 제가 나중에 다 먹었습니까? 양심에 찌르니까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성전에 가서 다 돈을 뿌려버리고, 지진이 나니까 떨어져서, 목을 매달아서 지진이 나니까 더 떨어져서 창자가 다 튀겨서 나와서 가룟 유다가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 하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예수님 팔아먹으면, 예수님을 돈에 매수를 당하면 결국 돈에 의해서 그런 비참한 꼴을 당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에 쓰는 사람이 될지언정 돈에 매수를 당해서 돈이 시키는 대로, 돈이 원하는 대로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면 형제도 부모도 자식도 다 없어요. 친척도, 친한 친구도 다 배신하고 만다니까. 절대 돈에 매수를 당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5절 6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배신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언제든지 돈만 주면, 돈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예수님도 팔아먹고 예수님도 배신하고 말더라. 우리는 예수 배신해가지고 여러분 잘 되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절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배반하면 안 된다. 예수를 멀리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를 꽉 잡고 예수와 함께 믿음 생활해 나가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법 깨어 있으라, 반응을 보이라, 그리고 사탄을 경계하라. 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잘 우리도 마음판에 새기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